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둔산 제1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문상욱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오늘 저녁부터 보내주십니다. 금번 성회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런 기대가 있어요. 제 40일 말씀 양육으로 한국교회에 아주 놀라운 말씀의 바람을 불러일으키시는 우리 문상욱 목사님과 또 기도의 밭이 잘 조성되고 있는 우리 수원순복음교회가 만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리라.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를 쫙 펴서 여러분 독수리처럼 날개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한 날개로는 못 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말씀의 지식이 신학 박사 수준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 말씀은 죽은 지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의 날개는 펴져 있는데 말씀을 보지 않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게으릅니다. 야호! 메아리에 그칠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분이 되기 바라는데,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합니다.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응답을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니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응답해 주시죠. 기쁜 마음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케이스입니까? 바라기는 말씀과 기도의 양날개가 펼쳐지셔서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성령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는 로마 제국 식민지인 아시아주의 수도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지금의 터키 서쪽 지역에 있는 에베소는 육로와 해로가 만나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따라서 물류가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대도시를 이루게 되었어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 있어서 우상 관광 산업이 발달했어요.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우상을 이용한 돈벌이가 아주 잘 되는 도시가, 우상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약 3년가량 선교 활동을 하는데요, 바울만이 아니라 에베소는 사도 요한이 활동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쯤 사도 요한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에베소에 와서 이제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로마 황제 박해로 에게의 반모섬으로 유배된 사도 요한, 거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요한이 받죠. 황제가 죽은 다음에 에베소에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에베소에 있는 아야솔록 언덕에서 그의 생애를 마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중해 쪽으로는 항구가 있고 동쪽으로 이어지는 두 개의 중요한 상업도로가 있는 에베소는요, 아시아 선교의 요충지였어요. 바울은 세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 갑니다. 그곳에서 요한의 침례만 알던 어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주고, 침례 요한이 증거한 그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그가 가르쳐주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를 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모두 12사람쯤 되는 사람들이 방언하고 예언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밤, 지금 이 시간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큰 기대를 가지고
바울이 그가 하던 방식대로 한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바울은요, 어느 도시를 가든 회당이 있으면 먼저 회당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울이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나라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전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성경이 약속한 바로 그 선지자,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이시라고 회당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용기 내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놓고 무리 앞에서 바울을 비방하며 복음을 비방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마음 부드러우세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운지 어떻게 아냐?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마음은 부드럽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럽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부드러운 마음, 묵은 땅을 기경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주님의 말씀이 심겨져 30배, 아멘, 60배, 100배, 아멘, 열매 맺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런 능력의 통로, 축복의 증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 하나님의 도를 비방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들에게서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독교 출판사로 더 알려져 있지만, 당시에 이 두란노 서원 같은 서원들이 여러 곳에 있었어요. 주로 오전에는 철학 강연 장소로 사용되었고, 더운 낮 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비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빈 시간을 이용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 따르면 바울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기록한 사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은요, 그 지방 사람들이 말하는 낮잠 시간, 이 시에스타라고 부르는 낮잠 시간이 있는 시간이었어요. 보통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낮잠을 잤거든요. 당시 사람들은요, 오전 11시까지 일하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긴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낮잠을 잤어요. 그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기후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키부츠에서 제가 일을 했는데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점심 먹고 끝나요. 정오에는 뜨거워서 사람이 돌아다니기가 어려워서. 근데 바울은 뭐 한 거냐면 사람들이 낮잠 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요, 매일매일 2년 동안. 교편을 잡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강의안을 마련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매일매일 5시간씩 강론한다.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제자들을 세우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머리 검은 짐승은 키우는 게 아니요.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근데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쉬거나 잠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제자들을 키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는 뭘 했냐? 에베소 사람들이 다른 마술사 취급할까봐, 복음을 이용해서 돈벌이 한다는 오해를 살까봐 직접 일해가면서 그가 쓸 것, 그의 동료들이 쓸 것을 해결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아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헤어질 때, 고별 연사할 때 말한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어쩌면 바울이 두란노 사원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에게 이런 말을 했거나 혹은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바울 선생님, 매일 모임해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낮잠 시간을 포기하면서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오전에 1시간만 짧고 굵게 하고 그럽시다. 그리고 매일은 무리고 일주일에 한 번만 모여요. 아니 격주로 한 번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바빠요. 우리에겐 쉼이 필요해요. 내 낮잠 시간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남들 다 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며 제자들을 키워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신실하게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갔죠. 에베소에 갔죠. 제자를 삼고 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했습니다. 하루하루 꾸준히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키우는 것, 제자를 키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든데 아니 그렇습니까? 부모님들. 게다가 바울의 환경이 제자를 키울 만한 좋은 환경이 조성된 것도 아니었어요. 일하고 복음 증거하다가 그것도 힘든데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겸손과 눈물 그리고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제자를 키운 것입니다.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에베소 지역이 어떤 동네입니까? 종교와 상업이 결탁해서 타락한 우상의 도시 아닙니까? 영적 전쟁이 어느 곳보다 치열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는데 바울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렇게 몇 년을 했다고요? 2년을 했다고요. 하루에 5시간씩 1년을 365일이라고 하지만 그냥 계산하기 쉽게 350일이라고 치면 2년이면 700일입니다. 7 곱하기 5는 3500시간 3500시간 동안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루에 1시간이라 치면 10년짜리.
그렇게 꾸준히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아시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러분, 믿는 것은 두 번째고 우선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의 헌신을 통해서 또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아시아 곳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에요. 저는 우리 수원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예수님 믿는 것은 두 번째로 치고 복음의 말씀을 단 한 번이라도 다 듣는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온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지도록 우리가 함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제자로 성장한 사람들이 아시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에베소 교회만 서진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히에라폴리스 교회가 세워집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꾸준히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니까 아시아 전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가 들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우리는 문상우 목사님을 모시고 신년 부흥성회를 갔습니다. 2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오늘을 포함해서 4일 총 7번의 부흥의 시간 동안 여러분 다 나오십시오. 다 나오세요.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나오시라고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달려가죠. 만사 제치고 달려가죠. 안 그래요? 그렇게 합니다. 그럼 만사를 제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에베소는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인 도시가 아니었어요. 우상 팔아서 돈 버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상 따위에게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니까 우상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방해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말씀에 에베소에 있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여러분, 대적하는 자가 적었어요, 많았어요? 많았어요. 바울을 대적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 이제 많았어요. 동시에 복음의 문이 크게 열렸어요. 광대한 문이 열렸어요. 여기가 황금어장입니다. 비록 자기가 어려움을 겪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힘들지만 복음의 어장이 열렸으니까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데요,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이 바울의 손수건은 뭐냐면요, 이제 일하다 보면 땀 나잖아요. 일하다 보면 땀 나니까 이제 땀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둘릅니다. 이렇게 땀이 흐르는 것이 막아내는 그런 손수건, 1000조각. 그리고 일할 때 작업용 앞치마를 입거든요. 결코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쓰는 손수건 혹은 앞치마를 주면서 이것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라고 지시한 적이 없어요. 근데요, 당시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이 마술사들이 돈벌이 위해서 귀신 쫓는 일과 주술적인 풍습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술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쓰던 물건을 주면서 이걸 가지고 가서 덮으면 병이 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나에 1,000,000원, 내 앞치마 2,000,000원. 이렇게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족 중에 혹은 친구 중에 혹은 아는 사람 중에 굉장히 아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술사들한테 가가지고 살 재간이 없는 거죠. 근데 혹시나 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를 혹시나 해서 누군가가 가져가서 병든 사람에게 덮었는데 병이 난 거예요. 귀신이 나간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이 기적은요, 눈에 보이는 기적을 중시하는 에베소 사람들을 상대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또 그가 증거하는 복음의 권위가 얼마나 위대한 복음인지를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면은 꼭 손수건 혹은 앞치마에만 관심을 두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아시다시피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3번 구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여러분, 바울이 많아서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능력이 많아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아니라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단단하게 하시려고, 강하게 하시려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바울은 통로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시대도 에베소 지역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돈 있는 곳에 몰리고 각종 우상들이 성도들의 눈과 귀를 미혹합니다. 원수마귀 사탄은 세상 나라를 아름답게 화려하게 꾸며놓고 내 말을 들으면 이거 다 네 거 그럽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도록 배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울은요,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했고 또 복음의 도를 비방하고 있는 사람들을 피해서 따로 제자들을 세워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인텐시브하게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부를 말하죠. 다 주의 말씀을 한 번쯤은 다 듣게 됩니다. 저는 우리 수원순복음교회를 통해서도 이런 동일한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번 부흥성회가 찬스라고 생각해요. 문상호 목사님은 40일 말씀 양육으로 한국교회에 아주 알려진 말씀 양육으로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이십니다. 문상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너무 기대돼요. 너무 기대가 돼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아름답게 증거가 되는 부흥성회가 될 겁니다. 옆에 있는 게 물어보세요.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다 나옵시다. 시간 내서 나옵시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꼭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그분이 안 나와. 그럼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그분이 꼭 들었으면 하고 싶은, 그분의 삶의 응답 같은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분이 안 보여요. 그럴 때 정말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를 위한 집회가 아닙니다. 나를 위한 집회.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처럼 말씀의 귀를 닫지 마시고 말씀의 귀는 여시고 마음은 부드럽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여러분, 평생에 후회하지 않는 투자는요, 결코 손해보지 않는 투자는요, 주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다못해 손수건을 통해서, 앞치마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몸된 교회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수원과 용인과 동탄과 오산과 평택과 경기 남부 지역과 대한민국과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반도 전체와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말씀이 흥황해지는 것을 기대합시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